우리가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죠. 1년에 4번씩 우리가 성찬을 거행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예수가족교회 같은 교회는 백금산 목사님 심우하시는 매주 성찬식을 합니다. 우리가 7이라는 숫자에 생각을 해서 7번 할 수도 있겠고 또 매달 할 수도 있겠고 그럼 자주 하면 더 좋겠는데 지금은 일단은 이렇게 4번으로 하고 앞으로 상황을 보아가면서 또 변경하든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공교롭게도 이 성찬식과 연관되는 성찬식에 풍성한 의미를 던져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가끔씩 이렇게 그 때와 맞는 말씀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23장, 지난주에 우리가 23장을 봤죠. 23장부터 해서 또 25장까지 전체의 문맥 속에서 보면 오늘 말씀은 등잔대와 진설병에 관한 규례를 다루는데요. 이게 맞지 않는 자리에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보시면 지난 23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23장에서 무엇을 다루었습니까? 7대 절기를 다뤘죠. 이 절기는 안식일의 확장이라 그랬죠. 자, 이 7대 절기, 그 다음에 25장의 첫 부분은 안식년과 희년을 다뤄요. 근데 갑자기 그런 어떤 문맥 속에서 갑자기 왜 등잔대와 진설병 얘기를 하시는지. 그 다음에 24장 그 나머지 부분은요, 여호와 이름을 모독하여 신성 모독하여 죽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뭔가 안 맞는 것 같죠? 자, 그렇지만 여러분 성령께서는 모세를 인도하셔서 이 이야기가, 이 규례가 여기에 있게 하신 그 분명한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목적을 찾아보고 또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오늘 알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믿음에 큰 도움이 되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의 믿음을 강화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의문에 대한 간략한 대답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앞에 23장에 나왔던 7대 절기는 안식일의 확장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25장의 첫 부분에 나오는 안식년과 희년도 사실은 안식일의 확장인 거예요. 안식년은 그 7째 해를 휴경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희년은 뭐냐면 이 안식년이 7번 돌아갔을 때, 주기로 7번 돌아갔을 때 그 다음 해가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안식일에 대한 그 개념, 안식일의 의미를 확장시켜 놓은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성령께서 모세를 인도하여서 이 등잔대와 진설병 얘기를 여기에 넣어 놓으셨을 때는 그것이 안식일과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죠. 과연 그렇습니다. 과연 안식일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등잔대와 진설병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주는 성물입니다. 두 쌍으로 해가지고. 예. 이 등잔대는 하나님의 얼굴의 빛이 이스라엘에게 비추도록 하는 그러한 빛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설병은 12개니까 그것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고 그래서 그것들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거룩한 사람들로 변해가며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냐면 바로 하나님의 이 얼굴 빛을 받음으로써 거룩해져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이때까지 우리가 지금 창세기부터 쭉 살펴온 바에 따라서 여러분 보시면 이것은 에덴 동산의 회복입니다. 에덴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사람들이라 해봐야 둘밖에 없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빛을 보면서 살았어요. 그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들에게 얼굴빛으로 상징되는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거룩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것이 회복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게. 자, 오늘 본문의 의미를 더욱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는 이 등잔대에 대해서 말하는 다른 본문이 있어요. 민수기 8장 2절에 보시면 등불을 켤 때에는 7 등잔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자, 등불은 등잔대 앞으로 비치려고 했는데요. 등잔대 앞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진설병 상이죠. 바로 이 등불이 진설병을 향하여 비추게 하라는 것이죠. 자, 이것이 여러분 제사장의 축복 기도, 백성을 제사장이 축복할 때 축복 기도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 축복 기도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이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렇죠,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란 말이에요. 제사장이 축복할 때 바로 그 등잔대가 진설병을 비추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빛이 백성들을 향하여 비추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게요. 백성들이 율법,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다 지켜가지고 세세하게 잘 지켜서 그것이 백성들이 사는 길이고 백성들이 구원받는 길이고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는 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무슨 말입니까? 백성들이 살고 백성들의 영혼이 거룩해지고 그들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에서 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야만 그들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 차이를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본문에 여러분 등잔대와 진설병의 순서로 규례가 나오죠. 자, 이 순서가 중요해요, 여러분. 등잔대는 하나님의 얼굴 빛을 상징한다 그랬고 진설병은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얼굴빛을 상징하는 등잔대가 먼저 나오고 진설병이 그 다음에 나오겠습니까?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거나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여러분의 삶을 생각할 때 반드시 이 순서가 반드시 잘 잡혀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항상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각에 먼저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여야만 모든 신학이 제자리를 잡고요. 생각이 제자리를 잡고 삶이 제자리를 잡고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제자리를 잡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모든 것이 뒤죽박죽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까? 여러분이 창조주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으셨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의미들과 모든 순서들은 다 하나님 중심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여러분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닙니다. 가장 먼저 이 세상은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여러분을 위해 주신 거예요. 그 순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읽을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설교를 잘 들을 수 있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삶을 잘 살 수 있습니다. 이 순서가 뒤바뀌어 버리면 모든 것이 잘못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이 세상이 잘못된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죄도요, 바로 그거예요. 그걸 바꾸는 거예요.
자, 등잔대의 등불은 대제사장이 매일 꺼지지 않도록 관리를 했어야 됐어요. 근데 이 불빛이 계속해서 비추게 하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의 헌신만을 가지고서는 안 되었습니다. 백성들도 무엇인가를 헌신을 해야만 했어요. 기여를 해야만 했어요. 뭘 하라고 했죠? 백성들한테는 감람유, 올리브유를 가지고 오라 그랬죠. 자, 여러분, 여호와의 얼굴빛이 상징하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무조건적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뭐 어떠함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무조건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받는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까?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과 그 은혜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무엇인가 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서 자신이 참여하여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이 표현하게 하시는데 오직 대제사장, 제사장들만, 성직자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온 백성이 참여하도록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이 감람유를 찧어내서 그것을 기름을 만들어서 그 등불을 켜는 재료로 사용할 때 백성들이 그것을 가져오라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자, 그리고 대제사장 아론은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잔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됐는데 거기에 보시면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두라고 명하신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하라고 명령하신 것으로 볼 때 이것이 저는 24시간 켜두라고 하신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어떤 학자들은 저녁부터 아침까지라고 했으니까 그냥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켜두라고 이렇게 말한 분들도 계시는데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신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빛이 항상 백성에게 비추어져 있는 것처럼 또 비추어져야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처럼 아마도 성소에 있는 그 등잔대의 불빛은 24시간 켜두라고 하신 것으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자, 그리고 저녁부터 아침까지 등잔불을 정리하라고 했는데 그러면 아론이 밤새도록 성소 안에서 눈을 뜨고 그것이 꺼지나 꺼지지 않나 이렇게 지켜봐야 한다는 의미일까요?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저녁에 이 불빛이 꺼지지 않도록 기름 잘 채우고 그 다음에 그 불똥과 심지를 잘 정리를 해가지고 꺼지지 않도록 해놓으라는 그런 명령인 것으로 받아들여져요. 이게 좀 너무 나간 적용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도요 너무 과하게 일을 해서 오히려 거룩함에 방해가 될 정도로 하는 것은 원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조금 이것과는 상관없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사람들이요 밤에 잠을 안 자면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은 창조의 원리 속에서 밤에는 잠을 자고 낮에는 활동하고 일하라고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밤에 잠을 안 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요 대체로요 밤에 잠을 안 자고 활동하는 사람들은 죄의 유혹에 떨어지기가 상당히 쉽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게요 신체의 리듬이요 밤을 견디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제어가 잘 안 됩니다. 정신도. 그래서 어떠한 그 영적인 공격들이 올 때 그것을 쉽게 이기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밤에는요 더 유혹에 빠지기가 쉽고요 밤에는 더 악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낮에 해가 밝게 비칠 때는요 악한 일들이 덜 일어나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밤에는 잠을 자고
낮에는 일을 하고. 이게 맞는 거예요. 그것이 잘 되면은 더 여러분 영혼에도 거룩한 삶에도 좋다는 것을 여러분 이해하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본문의 직접적인 적용이라기보다는 좀 넓은 적용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궁금했던 것은 뭐냐면 항상 켜놓는 이 등잔대의 불빛이 안식일과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안식일과 무슨 상관이 있냐. 창세기 1장 14절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시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여러분 고대 근동 사람들의 그 세계관에 대해서 저는 전에 말씀드렸죠.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우주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사시는 집, 임재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이 이 천체들, 해와 달과 별들을 하늘에 달아 두셨는데 그 천체들은 이 성전의 등불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그대로 여러분 성소에 반영돼요. 성막과 성전에 반영돼요. 그래서 성막 안에 있는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의 불빛은 광명체를 본따 만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광명체들이 오늘 창세기 1장 여기 14절에서는 뭐라고 해요? 낮과 밤,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것들이 어떠한 주기로 돌아가느냐면 7의 주기로 돌아가는 겁니다. 7일째가 안식일이고 7째 달은 거룩한 달이고 그렇죠? 나팔절과 속죄일과 초막절이 있잖아요. 거룩한 달이고 7째 해는 안식년이고 7째 해가 7번 돌아가면 희년이 되는 거예요. 이러한 7의 주기로 이 우주의 시간들이 돌아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소 안에 있는 이 등잔대가 광명체들을 상징한다 그랬는데 이 가장 핵심적으로는 이 광명체가 상징하는 것은 안식일과 관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잔대가 안식일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 안식일을 왜 만드셨냐면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백성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춰주시려고 이 광명체, 이 등잔대의 빛이 진설병에 비추는 것처럼 안식일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얼굴 빛을 비추어 주셔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려는, 그들을 살게 하시려는, 그들의 영혼이 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려는 그런 뜻으로 안식일을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7 등잔대는 하나님이 안식일에 주시고자 하셨던 그 은혜와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가 여러분 진설병에 가면 더 분명하게 나오게 돼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성물은요, 등잔대와 진설병이 같이 짝을 이루고 쌍을 이룰 때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진설병은 커다랗고 동그란 무교병이에요. 누룩을 넣지 않은 빵. 이 빵은 여러분 에바가 22리터라 그랬죠. 에바는 22리터라 그랬는데 10분의 2 에바니까 4.4리터 정도 됩니다. 4.4리터의 밀가루로 여러분 빵을 만들면 얼마나 클까요? 킬로수로 하면 한 4.4kg 정도 되는 거예요. 아, 크겠죠? 여러분 패밀리 사이즈 피자 빵, 그게 두껍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빵이 진설병이에요. 그 진설병을 이제 만들려고 하시는데 그 진설병의 문자적인 뜻은 뭐냐면요, 그 얼굴의 빵입니다. 이제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 얼굴의 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빛이 그 진설병에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 얼굴 앞에 있는 빵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게 6개씩 진설병이 2줄로 쌓여져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제사장의 에봇에 견장 2개의 큰 보석이 있었다 그랬죠. 그 보석에 이스라엘 6명씩, 6지파씩 이름이 적혀 있었던 것처럼 이 진설병 상에도 6개씩 이렇게 6지파를 상징하는 6개씩 이렇게 쌓여져 있었고 그 위에는 유향을 놓는 그릇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향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이 진설병을 태우는 것이 아니라 이 진설병 대신에 기념으로 이 유향을 화제로 부어드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다음에 이 진설병은 그러면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사장이 또 먹는 겁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8절이에요. 8절에 보시면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니라. 안식일마다 아론이 이 빵을 교체를 해야만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좀 이해가 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요, 안식일마다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얼굴빛을 받아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무슨 뜻인지 좀 더 정확하게, 분명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러한 규례가요, 오늘날의 복음에는 아주 풍성한 빛을 비춰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해가 없이 복음을 듣는다면 구약적인 배경도 없이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신약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받아들여도 예수님 안에서 밝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여러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충분한 진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더 깊고 풍성한 은혜를 알려면 이 구약의 이해를 해야지 여러분 복음을 더 깊고 풍성하게 이해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빛 안에서 비추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 관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여러분, 오늘날 새로운 이스라엘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모두 무엇을 안다고요? 그리스도의 얼굴에 비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안다고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는 영원 전에 삼위 하나님의 제2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 전부터 거하셨던, 존재하셨던, 사셨던 분으로서 이제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성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의 죄값을 갚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그것은 우리를 위한 속죄가 되셨고 완벽한 속죄가 되셨고 그분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셔서 지금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이 모든 우주를 통치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 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진리를 들을 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참으로 온전하게 그것이 그렇다고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정말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믿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믿고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듣고 설교를 듣고 해도 이 사실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얼굴빛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 복음의 빛, 그리스도 안에서 비추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 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은혜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것이 없으면 못 믿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자,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주일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주일은 영원한 안식일을 소망하는, 영원한 안식을 소망하는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또한 그리스도와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백성들인 지체들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이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은 안식일을 중심으로 그 리듬을 타고 살았어요. 거룩한 리듬을 타고. 그러나 오늘날 새로운 이스라엘인 우리 교회는요, 주일의 리듬을 타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거룩한 교제를 나누고 친교를 나누고 성찬에 빵과 잔을 나누고 이렇게 하여서 한 주간을 시작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주는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리듬을 가지고 한 주간 살아갈 때 여러분 그 안식일에 여러분이 누렸던 안식의 힘으로 또 한 주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안식을 완전하게 누리게 될 날이 오게 되는데, 그 날에는 아무런 죄도 없는 그 세상에서 여러분이 모든 시간이 안식일인 그러한 날을 살게 되는 날이 오지만, 여전히 이 땅에는 죄의 오염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식일을 구별하여서, 주일을 구별해서 예배드리고 그 날을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 리듬을 타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룩한 삶을 위해서는 반드시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등잔대와 진설병은 옛 언약의 언약 식사를 상징하는 겁니다. 여러분, 옛 언약의 언약 식사예요, 이게. 여러분, 옛 언약의 백성들은 실제로 이 언약 식사를 하나님과 같이 나누었지 않습니까? 그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불러 올리셔서 그 장로들, 70 장로들과 모세와 아론이 함께 그 언약 식사를 하는 일이 있었죠. 그것이요, 이 등잔대와 진설병이 상징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일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이 성막에서 성막 제사를 드릴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새 언약의 교회들은 어떻게 이 언약 식사를 합니까? 성찬으로서 언약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옛 언약의 이 성찬은, 옛 언약의 언약 식사는 누구만 먹을 수 있었어요?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잖아요. 성소에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잖아요.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구약의 모형들이 보여주는 것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는 어디에서나, 언제 어디서나 언약 식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특별히 우리는 주일에 이 언약 식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은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성찬을 참여할 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과거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 이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기억하면서 이 성찬을 해야 하고, 바로 이 시간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고, 우리가 성찬을 참여할 때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교제하시며 그리스도의 몸인 이 지체들과 함께 교제하며 언약의 식사를 나누며, 이 언약의 식사는 미래에 여러분에게 주실
완전한 새 창조의 나라, 그 나라에서 여러분이 누릴 완전한 안식을 소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찬을 이제 나눌 텐데, 여러분, 이 성찬에 참여할 때 이러한 복음의 큰 의미, 이 복음의 영광스러운 의미를 여러분 마음속에 담은 채로 그렇게 성찬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성찬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이 얼굴빛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